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사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것이 과연 그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활주일도 그 연장선 상에 서서 이 저자 마가가 보고 있는 이 부활은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 그 관점에서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기록한 부활의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중점을 뒀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만의 독특한 관점은 뭘까?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정말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 그런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졌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16장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16장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엔딩이거든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엔딩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등장인물 3명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들을 기록할 때 그저 여인들이라고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실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실인지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여인들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들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미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육신은 곧 썩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요, 우리 경험 상황으로도 많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희한한 일을 어느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로 인식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마가가 썼던 한 방법은 뭐냐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는 그 이름까지 제시하면서 이들이 증인이다. 우리에게는요, 이 이름이 생소한 이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이름은 직접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테면 확인해 봐라,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앞장 15장 40절에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분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백부장 기억나세요? 로마의 군인, 장교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급의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과 함께 바로 밑에 나오는 장면은 이 장면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살로메다라고 마가는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또 어디 나오나 추적을 해보니까 이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에 넣을 때에 그 장면을 또 봅니다. 47절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더라. 자,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장면을 이 여인들이 다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다. 게다가요, 여기서 신빙성을 더해주는 기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절이에요.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를 바르기 위해서 무엇을 사다 뒀대요? 향품을 사다 뒀대요. 왜 이 향품을 사다 두었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굴 같은 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넣어놓으면 쉽게 부패합니다. 근데 냄새가 나니까, 불쾌하니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이 향품입니다. 그런데 그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들은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금방 준비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고 기대도 안 했고 그저 완전하게 죽으셨다라고 전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미리 사다 놓은 거예요. 물론 그녀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무덤으로 찾아간 거겠죠. 사랑하니까 돌아가실 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봤겠죠. 또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그리고 장사를 지낼 때 그것을 둔 곳을 바라본 거죠. 사랑은 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기대 안 했어요. 사랑한 것과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큰일 났네.
우리 여인들의 힘으로 이 무덤 문에서 돌을 어떻게 굴리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이미 죽음을 전제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기대도 안 하고 불가능을 마음속에 깔고 갔다라고 마가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로직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전은 뭐냐? 그런 기대를 1도 안 했던 여인들이 바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의 질문 같은 거를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떤가? 독자들 우리에게 질문은 당신은 이 사실을 믿는가? 혹시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대를 1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무언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난 믿었어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처음엔 난 믿지 않았어요. 나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바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진정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진정성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바울의 간증이 파워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간증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 나 또한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면서, 하지만 그런 나에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한 경험은요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꼭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마가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 요셉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1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복된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중에도요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의 사건으로 믿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세뇌가 아닌 어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믿게 해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리고 마가처럼, 바울처럼 오히려 안타까워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의심하던 자의 자리에서 믿게 되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돌이 너무 심히 컸대요. 4절에 나오죠. 돌이 심히 컸더라. 자,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의 사이즈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시체가 있던 자리 우편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랬대요. 다음 절에 나오죠. 이 청년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굳이 마가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가의 1차 독자가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천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니까요. 아무도 없을 것을 기대하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돌의 문은 열려 있고 시체는 없고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죠.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천사는 일단 이 여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근데 그는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보라. 두 눈으로 확인해서 보라. 이 빈자리를 보라.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활하심을 선포하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금방 그렇군요, 살아나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해서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게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이 여인들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얼떨떨하게 이 마가복음이 끝이 나요. 사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끝이거든요. 8절까지가. 자, 마가복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상하게 끝이 나는 거. 자, 9절부터 20절이 우리가 있지만 성경 있으신 분들 잘 보시면 대괄호가 이렇게 있죠. 그 브라켓이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보이십니까? 큰 가로가 있죠. 이거는요, 어느 성경이든지 다 있어요. 이 큰 괄호는. 왜 9절에서 20절까지의 대괄호로 되어 있을까요? 9절 앞에 조그맣게 2번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으로 필사를 해가면서 카피를 하는데,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본들이 압수가 되고 막 불에 태워지니까요, 사람들은 이 카피본을 여기저기 다 흩어서 여기저기서 숨겨놓습니다. 그것을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발견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하고 보존한 것이 지금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필사본마다 조금씩 다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같은데 조금 틀린 부분. 그렇게 되니까 후기의 성경학자들은요, 어떤 사본이 더 신뢰할 만하지? 그것을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따지는 기준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기준은 사본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발견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면 초기에 발견된 사본들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신뢰할 만한 사본들이. 그리고 후기에 발견된 사본들을 보니까 9절에서 20절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신뢰할 만한 거죠? 앞에 거죠. 8절의 엔딩이 더 신뢰할 만한 사본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렇다면 이 8절이 진짜 엔딩이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끝이.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끝났어요. 엔딩이 어때요, 여러분? 뭔가 더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맞춰지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 그 뒷부분이 소실된 건가? 아니면 이렇게 끝이 났는데 후대에 이 엔딩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필사자들이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가지고 더 넣은 건가? 이런저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버전을 지금 성경은 둘 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로 딱 묶어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8절이 오리지널 엔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고 전제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성경을 마가가 기록했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활의 메시지예요. 자, 마가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가장 첫 사람인데, 그런데 그녀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잘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천사가 하는 말은 봐라, 여기 계시지 않지?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달해야 해라고 이 태스크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전하래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만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나요? 네, 하셨어요. 14장 27절과 28절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하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서 만나자. 그렇다면 하필 왜 수많은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갈릴리일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은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렌지 점으로 표시한 지점이 나사렛이고요, 그 지역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있는 마을들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성장하셨고 그 지역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공성회를 거기서 보내셨죠. 그리고 사실 갈릴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고 소외된 지역이에요. 변방이에요. 그 중에 나사렛은 심지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만 고치셨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바로 그 자리.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자리였던 바로 그 자리.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첫 만남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근데 주님은 그 자리로 제자들을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한 명의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말하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 거기서 만나자. 주님이 저 같으면 야, 너 배반자,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따지고 싶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따지려고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는 회복시키시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실패한 그 모습,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그 실패한 그 모습을 주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먹이시고는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기록하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저주저 했지만 결국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죠. 3번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의 모습을 3번 사랑의 확인과 3번 함께 양을 부탁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를 기다리시는 거죠.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보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이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절정이고 백미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여인들의 침묵과 두려움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원어의 헬라어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바로 접속사로 끝이 납니다. 너무 이상하게도 헬라어로 갈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원어의 원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 여인들이 놀라서 떨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왜냐하면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난 것이 마가의 의도라면 과연 마가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이 느낀 놀람과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니까 몹시 놀라 떨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엑스타시스라는 헬라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마치 유체가 이탈해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런 황홀경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강한 영적인 흔들림을 경험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무서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는데, 그 무서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무서움처럼요,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강하게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가는 맨 마지막에 독자의 해석에 맡기면서 그 이후에 이 여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무언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침묵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은 누군가 침묵을 깨고 증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자신의 말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독자가 그 침묵을 깨는 역할을 스스로 하게끔 던져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들을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을 채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요 오픈 클로징을 하면서 이제 이 독자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영적인 충격과 이 떨림, 그 영적인 만남이 바로 이제는 우리 독자들이 경험해야 할 타이밍이고, 이로써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은 이제부터 바로 당신이다,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증거해야 할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갈릴리로 가서 미리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자리, 회복해야 되는 자리, 그곳 갈릴리에서 미리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이 여인들의 사명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터전,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